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려 하며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이 모든 것도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았고 또 포기하고 싶었고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상황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무너져버린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병든 자, 아픈 자, 정서적으로 힘든 자, 또 육적의 질병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까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 흐릿하게 듣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짧은 목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짧은 목회를 했지만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났죠. 근데 만나다 보면 약간 어떤 공통적인 패턴들이 좀 있다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여러 성도님을 만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의 삶에 풍성함이 좀 지속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풍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는데 참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공통적인 그런 태도와 행동이 있냐면 이런 거죠. 새벽 또는 주일이든 큐티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냐면 야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받는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큐티를 할 때 우리 내면인지 우리 생각 가운데 이게 정말 그럴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 목사님 하는 말이 진실일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과 모든 삶이 그 말씀과 현실이 막 부딪힐 때 그래도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자꾸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신앙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것이 꼭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것이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을 하면서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묵상하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을 많이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걸음들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잃어버린 설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했다가 잃어버린 설교를 그분들이 며칠 지나서 그걸 묵상하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잃어버렸던 그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인간인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수요일날 목요일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려고 했을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누구한테 적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귀담아 듣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생각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고 온 모든 생각들을 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하겠는데요. 여호수아를 오늘 전체 개괄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본적인 이미지가 마치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투해야 될 것 같고 전쟁할 것 같은 마음이 들다 보면 드는데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만나다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이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뭔가 내 얘기 같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럴 정도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것 단어를 제가 딱 하나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라는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말씀을 자꾸 규정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또 여호수아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못 보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가나안 정복 싸움. 네, 맞죠? 또 여호수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이런 프레임 안에 다 거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 하면은 뭔가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된다는 이 프레임을 갖추다 보면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많이 나오는 이 싸움은 결국 누구의 싸움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가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삶의 전쟁을 치르는 분도 계시고 부부간의 전쟁을 치르는 분도 계시고 자녀간의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 본문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 연결고리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모세 오경을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이런 프레임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땅 개념, 이 3대 요소를 보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과 땅, 백성 프레임으로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설교 말씀을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윤리와 교훈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겠다는 그런 거대한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호수아는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주권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 구도로 계속해서 끝까지 이뤄나가실 거죠.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의 새 하나 새 땅까지 계속 그렇게 이뤄나가실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의 오경은 책 제목이 항상 첫 구절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는 그 독특하게 저자 및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되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예.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참 어렵게 하는데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아라도 불러졌고 호세아라도 불러졌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 지도자 출신이 어느 출신입니까? 1번 상류층, 두 번째 중산층, 세 번 노예.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것도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잘못된 프레임인 거죠. 여호수아는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출신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통제에 모세를 뒤를 잇는 걸쭉한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우시면 켜도 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자,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띄워주시면 자, 1절 한번 1절 맞죠? 네. 잠깐만요. 네.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주여 알고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나를 건너 스스로의 이것을 잘 아시오. 네, 자 보시면 1절에 보시게 되면 개역개정에는 애굽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집에서 수업도 받고 또 훈련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런 비천한 신분에 놓여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전쟁, 이따가 아시겠지만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지를 배경을 알면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치를 수 있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전쟁 앞에 우리가 놓여있거든요.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제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왜 공의의 심판인지를 요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 땅에 얼마나 가나안 민족들이 악한 민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상당히 정교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여호수아는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냥 쓴 역사서 같지만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조직적으로 정교하게 문해적인 방법으로 썼던 책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딱 주제가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 준비와 정착, 이 두 가지 프레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을 할 때 이 싸움이 얼마나 안 되는 싸움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을 기준으로 이게 요단강입니다. 지금 그러면 1장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쪽에 이쪽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 이쪽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쪽을 중심해서 요단강이라면 모세는 그 여호수아는 오른쪽 요단 동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쫓아왔던 그 200만 명, 한 5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이 싸움, 요단강을 건너갈 가나안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850대 1의 갈매사의 전투처럼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이쪽에 지금 여호수아 뒤편에 있는 이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오합지졸에 하나님이 만나줬다가 또 만나 안 주면 불평 터뜨리고 응답해주면 또 배신하고 했던 전혀 성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주변에 사람 있죠. 그렇게 많이 양육받고 했는데도 삶이 맨날 똑같아요. 응답을 줬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응답 듣고 나서 아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 계시죠. 왜? 너 어차피 얻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두빽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뭐죠?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이들에게 전차가 있었다 없었다? 무기가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요단 건너서 싸운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 같죠? 아니요. 1장의 문맥을 따져보면은 얼마나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모세 떨렸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병력은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마음이 굴뚝같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언제 만났냐면 전도사님이 20살 때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거의 중반 그 시점에 만났는데 죄송하지만 당시 저는 간사였을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개편을 하잖아요.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런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써 있어요. 그 중보자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교회에서 중보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 때 이제 전사님 때 뭐 허락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혼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 당시 대책이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대책이 없었고 저도 인생에 대책이 없었던 시기였고 저분도 대책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약간 뺀질뺀질하게 딱 예배 드리고 딱 가는. 그리고 제가 간사하기 때문에 저를 잡을까봐 막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좌우를 살폈던 그런 분이었죠. 네. 근데 참 희한하게 새벽기도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남이 새벽기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근데 그 비슷했던 한 분도 우리 하영이 엄마예요. 또 그 한 분도 지금 저기 군인으로 지내고 있는 근데 그 오수영 자매라고 우리 카톡방에 있습니다. 오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교리 공부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회심시켜가지고 지금 공부시킬 정도로 완전히 많이 어쩌면 완전히 권사님이 됐어요. 나이가 30몇 살밖에 하는데 말과 태도가 모든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저분들을 보면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네,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그랬고 저 세 분도 그랬어요. 네, 그랬던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학교 문제도 많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걸 좀 깨달았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거든요. 한 번도 대중을 불러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결국 대중을 통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적인 것과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뭐죠? 수 때문에 정복된 것들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큐트를 통해서 나누면서 뭐가 새롭게 시작됐냐면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기도의 불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붙기 시작해요. 쓰러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거기 마음을 통하여서 친구들한테도 그게 전염이 되고 전염된 그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을 전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 팀은 어벤져스 팀이었습니다. 진짜 각양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 차이와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직업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통해서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때 같이 섬겼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벌써 목사가 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대구의 범호교회에서 지금 비서역할도 감당하고 신학생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선교팀에 신학생도 많이 나왔어요. 또 지금 전도사님 그때 그 막 돌아다녔던 저분이 전도사 될지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네. 모르는 거,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고 저도 그 당시 때 목사의 꿈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 또 주영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훈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꼭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께 붙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맥에 떠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보면은 여호수아 1장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나가면서 보여줬던 태도와 더불어서 문맥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이 놓고 또 한 가지 또 안 되는 이 싸움이 이게 100대 0이라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볼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수도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 때 지금 요단 동편에 모세가 보았던 그 땅은 당시 어떤 땅이었을까요? 자꾸 사람들의 머릿속에 프레임에 그 가나안 땅은 풀이 나고 그죠? 막 송아지가 뛰어다니고 뭔가 황량하면서도 뭔가 푸른 초원 같은 이런 상상이 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그런 땅일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형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형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교통로였어요.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물질 문화가 많이 발달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발달됐겠죠. 추론해 본다면 물질 문화가 상당히 진보했습니다. 고고학자인 한 신학자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가옥을 발견해 보니까 이 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외예요. 이 가옥의 형태를 보면 정말 훌륭한 설계와 건축의 미가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더불어 관계시설이죠. 여러분 그 애굽에 나올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대한 비유를 자꾸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은 물이 풍부했어요.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도 관계시설과 이 배수설이 상당히 잘 돼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무역의 중개지였거든요. 그래서 예국, 북방지역, 동방, 지중해까지 외국 국가와 교류가 활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여쭤볼게요.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부는 창출되겠죠.
이제 두 번째 뭐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국 북방지역 지중해 정도면 온갖 많은 뭐죠? 종교와 그 모든 정치 경제가 복합적으로 되었던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에요. 자, 그러면 똑똑한 분은 이제 이런 질문 던질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왜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밟아? 이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 사람 데려가가지고 여기를 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있죠. 특히 부시 대통령은 근본주의자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이런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근본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강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멸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잘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멀리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나의 마음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땅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어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서원 성전이죠. 창녀와 성조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창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확대된 성기 뭐 있을 수 있죠. 뭐 하도 음란한 나라가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알에게 바쳐진 작은 뼈 항아리가 대거 이렇게 발굴됐어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기 뼈들이 많았어요. 그 항아리 안에 그 뼈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워 죽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들은 집들이 희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집들이 희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집에 이사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거나, 아니면 뭐죠?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받기를 원하잖아요. 휴지나 또 뭐 있죠? 세제나 뭐. 저번에 주영이 갔더니 만돌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집들이 희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떡한지 아세요? 가족 중에 한 자녀를 죽여서 회반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에 그 몸을 섞어가지고 벽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던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사장의 나라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밝은 빛을 주기 위한 그 싸움이 바로 거룩한 성전, 홀리 워, 그 싸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제사장의 나라 사명된 이 존재들이 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이 악한 문화를 선멸하고 새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악한 그 땅 가운데 이제 이 문제는 풀렸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땅을 뺏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이건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요단강 도하를 시킬 때 뭘 준비시켰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도하, 요단 도하라고 하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라라고 명령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준비는 군사적인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게 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좀 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도하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죠? 만났던 성이? 맞닥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과 길갈이라는 지역 한 번씩 들어갔죠. 거기까지의 거리가 혹시 몇 킬로인지 아세요? 3.8km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한 4, 50분, 조금 보통 걸으면 1시간 정도. 이 거리인데 이 거리에 앞서서 첫 번째 여리고서 싸움 전투할 때 하나님의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1시간이면 적진이 있어가지고 당장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에 스케치를 낸 거죠. 언약의 징표이긴 하지만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못해요. 남성분들 아시잖아요. 그 수술을 받고 나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해놨다. 그럼 1시간밖에 거리에 적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쳐들어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야. 또 한 가지 뭘 하라고 그랬죠?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가나안 땅,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재정에 가나안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부부 관계 가운데 가나안 땅에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서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갈등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갈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게임인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런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 또 넘어가는 훈련을 먼저 시키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먼저 시켜요. 영적 할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영적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공고한 상태로 막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지금 아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싸움은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싸움. 마치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같은 그런 삶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 할례를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에 대한 주신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석의 의무라고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어요. 성도들 동료해가지고 참석하라고 하는 목사라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종교랑이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저는 영적으로 궁핍함이 더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르겠지만 영적으로 더 궁핍하면 재정으로 궁핍하면 재정을 더 씁니다. 믿음을 더 드려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주고 제 시간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제 시간이 아깝다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저랑 유익이 없는 사람들을 더 찾고 더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죠. 어떠한 집사님의 부탁으로 그 오늘의 교회 다니고 있는 형제를 만났다고.
이 형제가 매주 바뀌어요. 매주 바뀌어요. 제가 다음 주에 프로포즈를 할 건데, 그건 사랑의 프로포즈 아닙니다. 네, 형제예요. 네, 매주 바뀌어요. 매주 바뀌는데, 오늘 교회 거기 그 소그룹 룸이 크더라고요. 거기서 둘이 했습니다. 참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그레스 교회가 한 복음기 중학교 꺼내가지고 또 그분이 또 이게 책을 또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너무 넘사스럽게 옆에 앉아서 같이 했어요. 이게 무슨 연예인이 아니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시커먼 남자 2명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믿음도 하나도 없었고 전혀 없었던 친구, 그런 형제였는데, 제가 3주차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고 나서 성경 읽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어질 때, 형제님, 제가 이렇게 1시간을 얘기를 해도 틀림없이 일주를 살면은 반드시 그 사라지게 되고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와 연결이 돼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형제는 저한테 1타부터 가타부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그 부부 전문 가정 가운데 종강을 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제 아들이 저와 함께 예배드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남유다 알아? 막 그러니까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졌다, 북이스라엘과 남유 나눴다, 그것들을 했더니, 그래 엄마 알아. 엄마 알아. 그랬더니 뭐 적었나 봐요.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드디어 나랑 눈높이가 맞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 형제가 지금 어느 수준을 넘어갔냐면 4주 정도 딱 되고 나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봐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기도를 회개와 간구만 한대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뭐가 빠져있죠? 네, 뭐가 빠져있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적은 없어요. 그냥 주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을 뿐이지 방법과 형식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찬송과 경배의 영광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컨페스,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간구가 먼저예요. 개인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간구. 이거 뭐죠? 인터섹션이라고 하죠.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고 나서 개인의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이 부분들 하는데, 3, 4주 만나는데 30년 동안 오늘의 교회에서 모든 수련을 다 가고 중등부, 고등부 수련 다 하고 대학부 수련 다 갔던 그 친구가 믿음이 없던 그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보자니까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야 되겠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형제의 그 싸움이 자기의 싸움인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싸움이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대신 싸워주는 그 싸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는 4주 동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왜냐면 그 마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왜 교회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술 때문에 안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수능 앞두고 수능 때 기도하고 예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 속 깊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런데 이때만 딱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뭐 없나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해결되면 정말 그러더라고요.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씩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갈 작업도 했고, 저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싸움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을 해보셔야 돼요. 3절 이게 왜 신명이 나왔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아까도 제가 이걸 그렸나요, 혹시? 그랬어요?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자, 마지막으로 잘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주었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지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습니까? 아직 안 건너갔죠. 근데 왜 3절은 뭐라고 표현했죠? 주었노니라고 표현했어요. 안 넘어갔는데 왜 주었다고 과거 표현을 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겠다, 주실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었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오리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주노니.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이 땅은 누가 먼저 주신 땅이라고 약속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미리 주시기로 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해서 정복한 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정복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땅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할례가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 성공 때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끝바퀴 돌고, 뭘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땅은 믿음으로 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사합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 같은 삶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은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삶은 이미 승리가 된 싸움이라니까요. 결국은 한 명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죠? 이룰 거지만 어쨌든 전투는 해야 되니까 말하니까 전투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전투는 승리가 보장된 전투죠. 다만 고통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부분들인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땅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한 가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야 또 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약간 생각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총신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 계십니다. 주리가 이 한 싸움이 영적 전쟁인데 할모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책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영적 전쟁이 뭔지를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귀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본질은 귀신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과 욕심과의 전쟁이다. 물론 귀신에 대한 존재는 존재한다. 그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흩어져서 공격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적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마귀만 우리의 대적일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현상에 드러난 마귀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세상의 풍습들, 그죠? 또 쾌락들, 안일함들, 자녀의 우상들, 만몬의 생활들, 이 세상의 달콤함이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현실 가운데 놓였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배 드릴 때랑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답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질 때가 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흐름으로 안 왔기 때문에 계속 그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는 걸음을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들리는 거죠. 귀를 닫는 거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듯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왜죠? 불편하니까. 그거는 손해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약간 나름 불편하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걸 꼭 시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왜곡이죠.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한테 하기 싫은 것도 훈육과 양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가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 고집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고집은 우리가 꺾을 때까지 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입성할 때 이 싸움 가운데 전술과 전략을 안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던 한 가지의 방법은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거기대로 쓰이면 내가 형통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주었어요. 이것이 매뉴얼을 좋아하고 스킬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십니까? 큐티를 하다가 설교 가운데 틀림없이 말씀이 들려주고 이거 나랑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방이 어렵지 않냐고. 그리고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함께 가는 게 좋냐고. 솔직히 말할까요? 어려워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어느 집에 갔는데 코를 찌르듯 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의 환경이에요. 딱 들은 순간 내가 왜 왔을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그럴까요? 저도 좀 쉬고 싶고 안 그럴까요? 지쳐있고. 그럴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그렇다?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가나안 땅과 내 안에 영적 여호수아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에 안 싸우세요? 저도 계속 싸워요. 그런데 제가 달라진 지점은 딱 51%예요. 1%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가 아니라 51로 해나갔을 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새로운 길들이 생기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작은 다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싫더라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한 번 안 되면 또 얘기하고 또 안 되면 또 얘기해서 그것이 반복된 51대 49의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억지와 강요는 되진 않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틀림없이 영적 가나안 땅과 여호수아 이 갈등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땅은 내가 노력해서 땅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51대 49로 반응하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반응했을 때 형통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지켜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한번